네, 반갑습니다. 새벽인데도 많이 나오셨네요. 서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유문희 집사님 한국에서 오신 지 며칠 안 되시는데 밤 새우고 나오셨겠어요. 시차 때문에. 저도 보름 동안 많이 고생했습니다. 우리 윤재원 집사님 여전하시네요. 제가 있을 때부터 목사님 새벽기도의 문은 제가 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보다 더 열심히 내서 제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한 번도 안 빠지셔가지고 이런 분들이 저는 신앙의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도 없이 여러분들 다 그렇습니다. 새벽에 얼마나 그냥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이렇게 멀리서 저기 우리 또 호세 형제님 제가 그 동네 가보니까 30분 가까이 걸리더라고요. 얼빈 그렇죠? 멀리서 이렇게 김양순 권사님 또 이렇게 같이 나오시고 다 나오시고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합니다.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송선민 형사님 아침부터 너무 수고하셨고요. 김희선 자매님 역시 반주할 때 하도 안 틀리시네요. 전공하신 것 같아 피아노.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권호태 형제님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토요일 새벽기도 때마다 제가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구자원 목사님하고 김호재 목사님 번갈아서 하시는데 토요일 날만큼은 제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평상시 새벽기도 때는 그 생명의 삶하고 똑같이 진도를 맞춰 나가거든요. 토요일 날만큼은 또 많이들 나오시니까 책을 한 권 잡아서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무엘 상을 나갈까, 사무엘 하루를 할까, 열왕기 상을 할까, 하루를 할까 수없이 고민하다가 그 잠언서가 31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잠언서 말씀을 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읽고 묵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잠언서에 너무 좋은 말씀이 많은데 이번 기회에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이라는 뜻이 뭐예요? 잠이 그 한자로 바늘 잠자거든요. 바늘로 쿡 찔러 이렇게 바늘로 어는 말씀 원자. 잠언이 우리나라 말로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에요. 아프다는 뜻도 있지만은 무슨 뜻이 그 한국 그 사자성어 중에 촌철살인 짧다거든요 하는 거 칼날 짧은 칼날 그래서 짧은 요만한 칼로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게 촌철살인이에요. 짧은 말이지만 임팩이 있고 감동을 주는 말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것이 잠언서의 말씀이 촌철살인이라고 생각해요. 잠언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미슐레라고 하거든요. 잠언이 솔로몬 미슐레, 솔로몬의 잠언이라 있죠 본래.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그 말씀이 미슐레라는 것이 그 비유라는 뜻이에요. 비유로다가라고 속담이라는 뜻이에요. 미슐레가 비유 이런 뜻이에요. 그 영어로는 프로버브라는 뜻인데 이 프로버브가 무슨 뜻이냐면은 미리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기 전에 잠언서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일 못하는 놈이 밭고락만 샌다. 한국 다 속담이잖아요. 이런 것들 일 못하는 놈이 밭고락만 샌다.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알자. 근데 여기 나오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짧은 말이지만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서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짧지만은 노하기를 더디해야지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네. 거기다 남편을 넣어도 돼요. 다투는 남편과 큰 집에서 함께 사는 것보다 저 광야 산속 가서 혼자 사는 게 나으니라. 그 말을 들으면은 가슴에 뭔가 확 찌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 그래서 그 잠언서의 주제가 뭐냐면은 오늘 조금 공부하겠습니다마는 1장 7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저 지식은 지혜거든요. 지혜의 근본이야. 근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조가 돼요. 지혜 있는 자가 누군가, 미련한 자가 누구인가. 미련한 자들은 성경도 안 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설교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설교 좀 길게 하면 진절머리 내고 막 화내는 사람이 있어요,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막 긴장되더라고, 설교 길게 할까 봐 그만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몇몇 분한테 설교 길어서 힘들지 않았어요? 저는 15분처럼 흘렀는데 우리 김선호 집사님 저 15분 같던데 막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 제가 너무 감사했는데, 미련한 사람들은 아니 영화는 2시간 3시간 보면서 뭐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렇게 그냥 5분 더 한다고 10분 더 한다고 난리를 쳐. 그냥 영화 재밌는 거 해봐.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은 그냥 듣는 거 싫어해. 그러면 그냥 혹시 여러분들 설교 길은 거 막 그냥 막 화내고 하지 마세요. 길으면은 할렐루야게요. 저도 설교를 잘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 같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짧은 말로 표현한 것이 잠언서예요. 잠언서. 여러분들 저하고 앞으로 얼마나 할지 모르지만은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한 장씩 하려고 해요. 다 못하는 건 그냥 각자만 읽어보시고 잠언서를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1장부터 9장까지는 짧은 감동을 주는 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15개의 주제가 있는 그 솔로몬의 설교예요. 설교. 솔로몬이 지은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 그 솔로몬이 한 짧은 말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22장 나머지하고 23장, 24장은 그 히스기야의 그 익명의 사람들의 잠언 쭉 편집되어 있어요. 히스기야의 제자들이, 히스기야의 관리들이 편집한 것도 있고, 맨 마지막에 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라. 그래서 아굴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아굴의 잠언도 있고요. 31장은 뭐 현숙한 여인을 얻는 자는 뭐 쭉 나오잖아요. 그것은 르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잠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잠언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내가 잠언의 말씀이 뭔가 알아보고 그거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야,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네가 소원 이야기하면 들어줄게. 그러지 않을까? 솔로몬이 있다가 저에게 지혜 주세요. 내가 이 나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지혜를 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 목사 네 소원이 뭐냐 하면 저도 비슷한 얘기 하겠어요. 저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막 은혜 받고 빠져들고 그냥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지고 제가 훌륭한 인품 가지게 해주세요. 제가 지혜 주셔서 막 리더십도 주셔서 저도 그거 구할 것 같거든요. 근데 솔로몬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감동받으셔가지고, 야, 네가 오래 사는 것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 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구하니, 와, 내가 너에게 지혜도 주고
수도 주고 명예도 주고 재산도 줄게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 같아요. 솔로몬은 세계 역사상 가장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요. 자막 띄워줄 수 있어요? 열왕기상 4장.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똑같은 얘기인데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와, 바닷가의 모래같이. 제가 내일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그 다음 주는 넓은 마음에 대해서 설교할 거거든요.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 30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야. 왜? 그 지혜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31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올의 아들 헤만, 칼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을, 아마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이었었는가 봐요. 공자, 맹자 이런 것처럼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그가 잠언 3,000가지, 촌천살인, 딱 들으면 와, 그런 말을 3,000개를 말했대요. 그게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의 노래는 1,005편. 노래라는 것은 노래 가사거든요. 33절, 그가 또 식물학 박사, 동물학 박사예요. 그가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얼마나 지혜로우면 동물 박사, 식물 박사, 인간 박사, 철학 박사. 34절 있나요? 없나?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천하의 모든 왕들이야 솔로몬에 가서 좀 배워와. 심지어 스바 여왕, 저쪽 남방왕,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남쪽 끄트머리 있는 왕까지도 그냥 한 60일인 얼마를 걸어가지고 솔로몬에게 들으러 왔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솔로몬한테 가지는 못하지만 어디에 들어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 생각 가지고 우리가 좀 잠언서 이번에 좀 한번 띄자고요. 이제 저한테 이렇게 말씀 듣고 다 끝나지 말고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적어도 10번 정도 읽어야지 내게 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툭 건드리면 잠언서에 있는 그 잠언 말씀에 툭 튀어나와야 돼. 툭 튀어나와야 돼.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됨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에휴, 그냥 소견 빼기 하고는 그냥 사람이 소견이 생각이거든요.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요. 아우,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놀라워.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서론인데요. 물론 텐텐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돼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러니까 거꾸로 오니까 1010년부터 970년까지 다윗이 왕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몇 년에 왕이 됐겠어요? 970년. 텐텐, 그거 하나 외워두면 쉬워요. 그러면 솔로몬은 970년부터 언제까지? 930년까지. 근데 잠언이 그때 쓰여진 건 아니에요. 솔로몬이 저자이지만은 솔로몬이 이걸 쓴 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누가 편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930년. 히스기야 왕이 630,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마 600년대에 히스기야 왕 됐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관리들이 편집한 글이다 또 나와 여기에. 어떤 대목은 막 그래서 BC 700년대나 600년대에 쓰여진 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잠언의 기록 목적이 1절부터 7절까지예요. 한번 요건 읽어봐야지.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한 말을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30장과 31장은 아니지만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와, 이 잠언서를 읽으면은 지혜를 알게 돼요.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하나님이 저자예요. 하나님이 훈계하시는 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알게 해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3절,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 얼마나 좋아.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해요. 공의로운 사람이 돼요. 정의롭게 돼요. 네 가지예요.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만약에 어디 갔더니 누가 약을 한 병 주는데 이 약을 자녀에게 먹여보세요. 머리가 좋아져서 전교에서 1등하고 하버드 대학 가고 서울대학 갑니다만 그 약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암만 비싸도 10,000불이라도 사지 뭐 10,000불이라도. 제 아내가 2년 6개월 전에 한국 갔는데 35년 동안 C형 간염으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목회하면서 날마다 간경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했거든요. 한국 가서 C형 간염에 대한 특효약이 나왔다고 해서 요만한 알약 30개 드린 게 300만 원, 300만 원. 그래 그 약을 처방받고 딸하고 끌어안고 막 울었대요. 목회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 먹고 싹 나섰대요. C형 간염이. 그렇죠? 그런 이야기면 저는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라도 사지. 아니, 잠언서를 읽으면은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정의롭게 된다는데 이걸 왜 안 읽어? 왜 안 읽어? 그렇죠? 그게 기록 목적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벗을게요.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저 양반이 언제까지 하려고 옷을 다 벗나? 금방 끝납니다. 시간은 지킵니다. 30분에 끝날게요. 여러분들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 절제하지 않고 근신하게 돼. 늘 겸손하고 이렇게 말도 조심하고 말 실수하는 것도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 영어로 understanding,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 이 지략을 원어로 보면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 지략을 원어로 보면은 파도가 막 치잖아요. 그러면 이 노를 저고 막 가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잘 배를 운전해가지고 안전한 한국까지 오는 게 지략의 본래 뜻이거든요. 잠언서를 읽으면 그렇게 된대요. 잠언서에 복음이 없다고 해서 잠언서 강해 설교 잘 안 해요. 저도 안 했습니다. 할 게 얼마나 많은데 막 이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 토요일날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잠언서를 좀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잠언과 비유와 비유가 아까 미슐레라는 뜻이거든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렇게 했어요.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7절은 다 같이 읽겠어요. 이거 다 외우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이라 knowledge라기보다는 저것은 지혜예요. wisdom, 호크마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야.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거든요. 모든 지혜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지혜의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건설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서 지혜가 달마다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자꾸 꼼수만 생각하거든요. 스킬만 늘어나 사람들하고.
깨만 늘어나, 깨만 늘어나. 아유,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훔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도 욕 안 먹고, 여기도 막 자꾸만 스킬만 생겨.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정의롭게 된다고 했거든요. 공의롭게 된 거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알게 돼. 왜? 하나님이 지혜를 뭐 하시니까? 공급하시니까요. 허크마, 지혜라는 것이 본래 뜻이 하나님께 가는 바른 길이에요. 지혜가.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쫓겨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것인가? 그게 지혜라는 뜻이에요. 지혜. 어떻게 하나님께 가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이 마이크 성능이 너무 좋네요. 이 마이크를 제가 있을 때 어느 분이 이걸 비싼 거거든요. 이거 도네이션 하셨어요. 근데 이 마이크의 가장 좋은 마이크는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작게 말해도 멀리서 말해도 멀리까지 전파하느냐. 이 컵은 물을 어떻게 잘 먹게 하느냐. 모든 물건마다 쓰임새에 따라 목적이 있거든요.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경해야 돼요.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앞으로 잠언서를 공부하다 보면은 미련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미련하다는 말이 무엇인가?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느니라. 시편 14장의 첫 번째. 그래서 미련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미련한 사람들은 말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말을 내래. 이게 읽어보면 나와요. 어리석은 자는 말을 막 함부로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마는 정말 말 조심하자고요. 저도 잘 안 돼요. 그저께 언제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왜 이렇게 그냥 농담을 많이 했는가, 힘들다, 농담 안 하기로 결심했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와 집에 가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주 그냥. 제가 아침마다라면 오늘은 아주 진중하게 이렇게 살아야지 했는데, 사람들만 만나면 저도 모르게 해서, 이 말실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말실수를 아무거나 막 내뱉어. 무슨 말을 할 때 3번, 4번 생각해야 돼. 분쟁 일으켜,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기 나오는 주제를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발을 잘해. 막 분노를 잘해. 나는 뒤끝 없어 말할 때 하는 사람이야. 죄송하지만 You are foolish, you are stupid. 마지막으로 성적인 범죄나 유혹에 잘 넘어가. 성적인 범죄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지금 일찍 끝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8절부터 19절까지는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지혜로운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유혹에 넘어가요. 그래서 8절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깰지라도 넘어가지 말라. 거기에 넘어가면 너는 죽는다. 얼마나 힘드냐. 그냥 가만히 엎드려 너 죽이려고 한다. 유혹이. 그런 얘기가 19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20절부터 30절까지는 지혜를 의인화시켜요. 의인화. 그래서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고 해요. 이거만 20절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 지르며 지혜가 막 불러. 지혜가. 그러니까 이 잠언서 1장은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음성이 2개가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건 안방에 있건 교회에 있건 유혹이 막 불러. 너 죄를 지어 이렇게. 근데 아들아 그거 따라가지 마. 거기 따라가면 죽어. 알았지?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가가 나와요. 그리고 19절부터 나머지에서는 바로 뭐냐면은 지혜가 부른다. 우리 속에 지혜가 부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지혜가 있는 것이거든요. 목장 가면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늘 그 길에 가건 집에 있건 교회에 오건 나 혼자 있건 늘 나를 부르는 소리가 두 개가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의인화,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어디에서 부른다, 그런 말, 지혜가 막 부르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다 읽어보고 싶은데 각자만 읽어보세요. 이것이 잠언서 1장의 전체 개요입니다. 핵심이 바로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해 자꾸 유혹에 만들어. 어제가 모처럼 만에 우리 교회 보니까요, 신앙이 좋아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숙해진 분들이 많아요. 근데 가끔 어떤 사람은 조금 이상해진 사람이 있어. 그분 왜 교회 안 나오나요? 하니까 또 어떻게 얘기하고. 제가 우리 어떤 부목사님한테 그분 왜 안 나오나요? 하니까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예배를 꼭 드려야 되냐고 하면서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나와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됐나? 왜? 유혹의 말을 들은 거예요. 교회 좀 다녀보니까 안 나가도 되는 거네, 뭐하러. 그게 잘못된 거지. 여러분들 지혜로우니까 꼭 지혜의 말을 기울이세요. 여기서 나가자마자 기도할 때 막 지혜도 부르고 유혹도 부르고 그럴 거거든요. 잠언서가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멘? 네. 지금 6시 36분인데 6분 5번에 제가 다음부터는 30분에 끝나도록 조심할게요. 네. 우리 한 10분 정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 10분 정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 입에서 지혜 있는 말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 좋은 목사님 청빙할 수 있도록 청빙인들에게 지혜 주세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양적으로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이 꿈꾸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딱 10분만 기도하고 제가 올라와서 기도 제목 5개만 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가서 또 아침 식사하시겠습니다. 네.